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사랑, 동포사랑. 예, 오늘은 이 사랑이란 주제, 형제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 서양에서 보면은요, 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God is love가 바로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데요. 이제 16절, 4장 16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영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어떤 그 표현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마디에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전에 이제 군인들이, 특히 사병들이 군생활을 하다가요, 죽으면은요, 이제 그 보상금이랄까요? 그 보상금 나오는데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계급에 따라 나오겠죠. 그럼 부모들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자녀들이 군생활 군복무하다가 그렇게 오면요, 보상금이라고 받으면은 이건 뭐 그냥 자기 자식의 값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값이 얼마나 되냐면, 얼마 될까요? 여러분의 그 가격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입니까? 우리의 가격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은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 변화를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어떤가요? 자식들 보면은 하나같이 부모들은요, 다 속을 끓어요. 그래도 저 자식은 착하니까 저 부모님은 얼마나 편하게 자식을 키우며 살았을까 하고 물어보면은요, 저렇게 얌전하고 착한 자녀들인데도요, 부모들 속은 다 썩어요. 다 아파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요, 예외할 것 없이 다 자식들 때문에 속 상하고 속이 썩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가요? 이 자녀가 언제 그게 깨닫게 되죠? 크면서요, 크면서.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철들죠? 예,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자녀를 출산할 때서부터 깨닫게 되죠. 아, 나의 부모님도 나의 어머니도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낳았구나.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구나 하면서 이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요. 그 부모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남자들은 언제 깨닫죠? 과거에는 군대 가면 철든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자들도 군대 갔다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장가 가서 자녀를 낳아봐야 돼. 자, 이토록 자녀도 부모가 되어야만 부모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나서야 되었을 때 그 기간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제 영적인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토록 많이 기다리시고 그토록 많이 인내하시고 그토록 나를 이렇게 감싸주셨구나.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날 늘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두르시고 오늘도 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 철들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특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서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요한의 형제 사랑과 무슨 사랑? 동포 사랑. 그러니까 우리 동포는 어떤가요? 같은 민족, 같은 어떤 혈연, 어떤 그런 하나의 공동체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이제 조국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조국. 근데 이 조국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조국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퇴색이 됐어요. 이 조국이라는 의미가 조상의 나라가 조국이죠. 조상의 나라. 그래서 조상의 나라, 조국이란 말인데 많이 퇴색이 돼서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나라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고요. 더 큰 범위 내에서 민족 하면은 우리 남한과 북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많은 동포들이 바로 같은 민족이 되겠죠. 우리나라 이 인구 통계 대한민국 보면은요. 96%가 우리 한민족, 이 대한민국 한민족이고요. 4%가 어딜까요? 다른 민족이에요, 이제. 제일 많은 민족이 누구일까요? 중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한민족,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옛날서부터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왜죠? 우리나라는
이 위쪽이 다 뚫렸잖아요. 다 뚫렸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깡패 같은 사람. 이 몽고의 칭기스칸이 와가지고요. 지배하는데 어디까지 침범했어요? 제주도까지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조랑말이 우리나라에 없대요. 근데 그 몽고 사람들이 말 키우려고 제주도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조랑말이 그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탁 태어나면 엉덩이 뭐가 있죠? 네, 몽고 반점.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혈통은 사실은 다 이렇게 대륙 쪽하고 다 섞여 있어요. 대륙 쪽. 만주 쪽하고 특히 많이 만주족 사람하고 많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포, 같은 민족에 대한 이 사랑을 하도록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정 태어나는 것도요,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나라 민족도 어떤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물론 뭐 차후에 이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나라 국적을 바꿀 수는 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뀌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면은 미국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냥 한국계 미국인이지 그냥 순수한 미국인으로 쳐지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에 가든 어딜 가든 그냥 한민족이에요. 그 혈통은 바뀔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정말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우리 동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동포,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보면 어디서부터 가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증거, 성령의 역사도요,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고향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이 나라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또 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그래서 정말 나라 사랑, 동포 사랑, 우리 민족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땅덩어리가 적은지요. 미국에 있는 이 오데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호수. 근데 그 호수보다 우리나라 남한 땅덩어리가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작아요. 다른 나라 호수보다도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를요, 갈기갈기 잘라가지고요, 그렇게 지역으로 나눕니다. 지역으로 나눠요. 특히 언제요? 선거철만 되면은 그렇게 나눠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살아가나요? 다 누가 한 짓입니까? 정치인들이 한 짓이에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은요, 사실 영남이나 또 호남이나 다 화개장터와 같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요. 어울리면서 살아요. 뭐 전라도 사람 머리에 뿔이 있고, 뭐 영남 사람들 뭐 어디 뭐 머리가 2개 있고 그래요. 다 똑같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다 우스운 거예요. 그 한 나라가 한 호수보다도 작은 나라인데 영남이다, 호남이다, 뭐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역적인 갈등을 조장해서요. 이쪽 한쪽 사람들한테만 인정을 받아서 표를 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나면은요, 뭐 호남 출신이다, 영남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민족 사람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우리나라의 이런 지역적인 갈등,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갈등을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목사 세계에서도요, 이 총회장을 뽑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한쪽은 호남, 그 다음에는 영남, 그 다음에는 기타 지역.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서울인데요. 서울 사람은 항상 손해나요.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항상 손해나요. 정말 뿌리 깊게 사람들이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요. 뭐 호남 지역에서는 5.18 광주 사태에 통하여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5.18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벌써 공포심이 자기를 사로잡고 그런 거 다 있어요. 이해하죠? 저도 뭐 대학교 다닐 때 데모도 해보고 막 광주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막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떤 홍역과 같이 이루어왔던 하나의 아픔이고요. 하나의 정말 트라우마 같은 기억인데요. 정치인들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이 모든 이데올로기의 갈등, 지역적인 갈등, 우리나라가 안아왔던 그러한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영화를 하는데요. 보니까 이 신라하고 백제하고 그러니까 삼국시대죠.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라가 어디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영남이잖아요. 영남. 그럼 무슨 말을 쓸까요? 경상도 말을 쓰겠죠. 그 다음 백제는 요즘 따지면 어디 지역일까요? 전라도 쪽이죠. 그럼 무슨 말을 쓸까요? 전라도 사투리를 쓰겠죠. 그래서 이 신라하고요, 백제하고 싸우는데 이쪽에서는 경상도 사투리 쓰고요, 이쪽은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죠? 우리가 흔히 과거에 역사교육 배웠을 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했다라고 하죠. 근데 완전한 통일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라가 이 당나라를 끌어들였잖아요.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통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제가 이제 의자왕 때 하여튼 뭐 막 삼천궁녀가 죽고 뭐하고 했고, 백제는요 신라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백제 귀족이나 왕족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 일본으로 많이 갔다라고 합니다.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 얼마 전에 있던 뭐 일본 그 테러당해서 죽은 우리 그 수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다 할머니 쪽이나 이렇게 조상들 가보면 한국계예요. 한국계. 그러니까 백제 사람이 얼마나 신라한테 전쟁에서 지는 게 싫었냐면 내가 신라 저놈들한테 항복하고 죽을 바에야
수채 이 나라를 버리고 나 일본에 가서 그냥 망명생활 하겠다.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뿌리가 언제까지 해요? 수천 년 된 거예요. 수천 년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것이 이제 잠잠하고 일반 백성들은 괜찮은데 항상 선거철만 되면은 누가 해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그 지역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또 지역적인 다툼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돼요? 이거는 세상 논리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삼국시대에서부터 틀어진 관계에 뭐 5.18 통화에서 이제는 트라우마까지 남은 이 사태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갈등은 이미 삼국시대에서부터 5.18 광주 사태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요,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선 것이 아니라요, 어디 쪽은 호남, 어디 쪽은 영남, 어디 쪽은 또 이북 쪽, 항상 이렇게 나눠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사랑만이 이 모든 갈등과 이 역사적인 트라우마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이겨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요,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역동적으로 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야기에 나옵니다. 28,000명 중에서 한 5,000명 정도를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새로운 한국 정부가 반대를 하면은 더 크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요,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공장들이요, 다현대도 그렇고요, 다 어디로 옮기냐면 미국 본토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노총 어떻습니까? 그들 평균 연봉이요 1억 4천이래요. 그런 높은 월급을 주는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또 어떠한 역사의 아픔을 겪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논리 따르지 말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사랑하며 기도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